2021년 총직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서우성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여 새해 첫 주님의 날을 구별되이 지키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함께 머리 숙인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로 부름받은 권세로 해를 넘겨가며 간절히 드리는 모두의 기도가 능력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 밝게 드러날 수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둔한 저희들입니다.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주홍 같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열매 없음이 부끄럽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세밀한 보살핌을 다시 기억하며 새해에는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을 다짐합니다. 새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 총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충성을 결단할 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나아갈 바를 섬김 속에서 깨닫고 장성한 믿음에 굳게 서도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주님께서 다스리라 명하신 이 땅이 역병으로 신음 중입니다. 불순종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 역병의 징벌을 내리셨던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불순종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 역병의 참담함을 끊어주시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간섭을 받는 이 고난을 벗겨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던 발걸음이 무뎌진 저희들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대한민국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민족의 허리가 끊어져 80년을 향해 가는 동안 독재의 땅은 우상 숭배 강요로 고통 중이며 풍요의 땅은 타락과 분열 거짓으로 뒤덮여 주님의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새해에는 복음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권능의 팔로 붙드시사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단위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함을 그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신현덕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주님을 경외함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27쪽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시온 찬양대의 영상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아산 흰돌교회 원로 목사이신 신현동 목사님 나오셔서 대통령과 경혼이란 제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를 안 하고 소속 두리번거리지 하고 궁금하셨을 거예요. 지금쯤은 시작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나, 잃어버렸나, 조그마한 교회에서 와가지고 쫄았나, 아니면 구역예배 드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기분 나쁜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설교 들으나 마나 똑같은 거지 뭐. 1월 3일 첫 주일이니까 직분자들 불러가지고 뭐 뻔하잖아. 주일 잘 지켜라. 뭐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금 잘해라. 그 다음에 기도 쉬지 말고 가라.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밖에 할 거 없잖아. 그래요,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설교하는 사람만 바뀔지 그 이상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제 설교를 듣기 전에 다 끝났어, 설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은 이제 지금부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끝나야 되는데 저 늙은 목사가 일찍 안 끝나고 또 첫째, 둘째, 셋째 늘어지면 큰일 난다, 빨리 끝나라 하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찍 끝나 줄게요. 오늘 중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찍 들어오라고 남편한테 계속 괴롭히니까 새벽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 이만하면 일찍 들어왔지. 벌써 설교는 다 끝났어요. 그거지요. 뭐 직분자들 불러놓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을 물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믹서기로 싹 갈아가지고 원심 분리기에다 넣고 막 돌리면은 성경 한 구절이 딱 나오지요. 그게 뭐지요? 다 입을 막아서 대답을 안 하나, 가짜나서 대답을 안 하나. 자, 다 같이 시작. 원심분리기에서 지금 나왔다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뭔가 다 아시잖아요. 시작. 요한복음 그럼 3장 16절 시작. 그거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봐, 모르잖아. 제일 자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한 구절 뒤따라 나오는 17절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 이 생각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사이는 모르면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 빤해 뭐 저 설교 뭐 직분자들한테 뭐 그런 설교지. 그 설교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도 굉장히 늦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도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그 친구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는 뭐를 했느냐면 정말 대기업에서 중직으로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직장인데, 근데 어떻게 그것을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 중에 늘 듣던 말씀인데 자기 가슴에 와서 탁 닿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계속 잘 때도 그 말씀, 밥 먹을 때도 그 말씀이 귀에서 떠나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 깨닫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여기서 태어나서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길과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해서 그때 신학을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고, 새벽 예배,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그대로 기숙사에는 학생들 신발, 구두를 다 자기가 닦고 거기에다가 옛날에 껌 한 통에 무슨 5개가 들었던가 10개가 들었던가 그거를 하나씩 빼가지고서 구두에다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마쳤는데, 아직 이제 안수를 받기 전이지요.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이분이 훌륭한 전도사님이라는 걸 알고 모셔가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들 부러운 자리인데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못 간다는 거야. 자격이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니까 자격이 훌륭한데 그럼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아주 벽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찾고 있다는 거야. 찾다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산골짝 속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지간히 자리 잡았을 거니까 와서 좀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거기가 못 와. 차도 없고. 그래서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가. 그래서 오전 예배를 끝마치고 오후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도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그 집에서 잤는데, 시골에 그 다찌그러져 가는 초가상칸 집에서 살다가 그 도시의 그 좋은 아파트에 가서 하루 저녁 자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부러운 거야. 자기가 자청해서 그런 데를 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부러운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그 도시교회 사택에 보니까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야. 아파트 속에. 그런데 왜 그게 부러우냐면, 시골에 가면, 그때 당시니까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이 아니라 똥수간이잖아. 똥수간이 저쪽 마당 끄트머리가 있는데 가만히 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붕도 없는데 아이들이 자다가 깨면 아빠 나 똥 매러워.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야 돼. 그럼 한 놈만 그래 갖다 데리고 오면 또 이놈이 깨서 그러면 잠을 못 자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가서 쭈그리워서 있어야 되고, 눈 오는 날도 우산 쓰고 왔으니 이게 불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교회 가니까 거기는 똥수간이 아니라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아, 다른 건 내가 안 부러운데 이건 정말 부럽다. 그래서 가서 방이 3칸 있는데 한 칸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온 식구들이.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친구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갔다 왔어요. 갔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부러운데
또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 거기는 화장실이 2개요. 안방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야, 내가 가서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편해서 좋은데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서로 지가 먼저 가려고 싸우고, 또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서두르지를 못하니까 그 옆에 와서 기침이나 객객하고, 그렇게 온 식구들이 화장실 하나 때문에 불편하니까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화장실이 똥습관으로 있다가 화장실이 집안에 2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데. 그러면 방이 몇 칸이라고 했어요? 3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칸을 화장실을 만들었으니까 1칸이 남았는데, 1칸 안에서 그 많은 자식들하고 아버지 어머님하고 목사 내외가 살으니까 한쪽에는 좋아졌는데 한쪽에는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나중에 처음보다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 똥습관 2개 진 목사요. 처음에 신학을 할 때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결심을 해서 주의 종으로 내가 정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출발은 잘했는데, 결국 그 세월을 쭉 하다 보니까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변소만 2개 진 걸로 목회가 끝나고 말았어요. 첫 결심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되어셔서 이제 1월 첫 주일날 이렇게 참 예배를 결심을 다시 하기로 하는데, 오늘의 결심이 작년에도 했던 거고 재작년에도 했던 거고 그 해도 처음부터 계속 했던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얘기 하는 거 없어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노래 한번 하고 할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지만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하루 같으며 어제 낮과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으니이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내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우리는요 끝없이 갈 것 같지만은 일장춘몽이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후회해봐야 쓸모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평생에 한을 맺히고 돌아가신 사건이 있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한이 맺혔어요? 얘기 좀 잘 들어봐. 할머니가 관순이하고 친구였거든. 관순이가 누군데? 유관순이 있잖아. 유관순 누나가 뭐예요? 할머니 친구지. 유관순 할머니지. 그런데 뭐가? 그 관순이는 태극기 들고 만세 불렀다고 해서 노래도 만들어주고, 천안에 충무병원 앞에 가면은 동상도 세워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알아줘. 그렇게 나는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 할머니도 만세 불렀어? 불렀지. 근데 왜 유관순 할머니만 해주고 할머니는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가만히 생각이 이상해. 어디서 만세를 불렀는데? 이불 속에서 불렀지. 유관순 할머니는 밖에 나가서 불렀고 할머니를 이불 속에서 불렀잖아. 만세를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느냐가 중요하잖아. 면허증은 있어도 장롱 면허면 뭐 할 거예요? 집사가 됐는데도 장롱 집사면 뭐 할 거냐고.
로마서 2장 33절에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롱 면허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장롱 집사, 장롱 권사가 뭔 필요해서? 제가 은퇴를 하니까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장롱 목사가 돼버렸어요. 장롱 목사가. 1997년도에 큰 거물급 여자가 둘이 죽었어요. 불과 이 두 여자가 죽는 날짜가 다 5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 영국의 다이애나. 잘 알죠. 이때에 그 결혼식을 할 때 36억이 봤대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36억 명이. 자, 그 자리는 정말 꿈에도 못 가는 자리인데, 그것에 있으면서 정말 자기 신분을 지켜서 잘 해야 되는데 뭐를 했어요? 이 사람이 승마를 가르쳐주는 승마 선생님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신문 기자가 그걸 알고 따르는 걸 캐치하고서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직사했잖아요. 그 나이가 몇이에요? 36살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5일 만에 테레사 수녀가 죽어요. 테레사 수녀 잘 알잖아요. 이분은 87살에 죽는데 옷이 두 벌밖에 없댔잖아요. 한 벌은 현재 입은 거고 한 벌은 빨아서 넣은 거고. 그러면서 수행 수녀가, 수녀님은 언제 허리를 피십니까? 덜 구부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하니까 언제 허리를 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피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7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장례식이 진짜 36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광경을 온 세계 사람들이 봤어요. 자, 36살에 죽은 다이애나 비는 시작은 그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나중에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지요. 87살에 죽은 다이애나 비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도 몰랐고 그 사람이 시작할 때도 아무도 몰랐는데 죽음을 그렇게 멋지게 죽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끝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잘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통령과 경호원이에요. 자, 이제 서론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대통령과 경호원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지금 32분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지. 이제 시작이니까.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대통령과 경호원. 왜? 경호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가장 근접한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어떤 위해가 가해질 때에 대신 당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피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경호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대신 죽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위해가 가해질 때에는 자기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대통령 뒤에가 숨으면 안 되고 대통령 앞에서 대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81년도 1월 20일입니다. 1월 20날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레이건이 취임을 합니다. 근데 꼭 2개월 만에 3월, 아까 20일인데 3월 30일 날 헝클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총을 6발을 쏘지요. 레이건한테. 근데 얼떨결에 했기 때문에 첫 발은 레이건 대통령이 맞췄어요. 아차 싶어서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그 앞에 가서 탁탁탁 서가지고서 5발을 맞았는데 현장에서 직사한 사람도 있고 경호원들이 다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경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경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날쌔게 와서 대신 맞아 죽고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수 없는 훈련을 쌓은 거예요. 제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낙하산에서 딱 뛰어내리면 1만, 2만, 3만, 4만 그럼 탁 펴져요. 4초 만에 펴지거든요. 그 1만, 2만, 3만, 4만 시라는 것은 의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만 불렀을 때 안 펴지면 이거는 고장난 거니까 앞에 있는 예비 낙하산을 피란, 이것을 위해서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기절하도록 해. 땀을 치도록 훈련을 시켜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직분들을 맡아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는다 해서 그거 행하는 거 아니에요. 수 없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했고. 그래서 훌륭한 경호원이 될 수 있는 거고 훌륭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경호학에 대해서 100점 맞은 경호원이 대통령 앞에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죽고 자기는 살았을 것인데 수 없는 훈련으로서 날렵하게 가서 자기들이 대신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불구자도 나왔는데, 자, 성공한 경호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성공을 한 경호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뭐예요? 레이건이 해줄 수 있어요? 레이건이 못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네.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연금이나 주고 이런 걸로 해주죠. 더 이상 레이건이 대신 그렇게 쓰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를 줄 수가 있어요. 치료를 해줄 수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도 못하는 거예요. 자, 1개, 3개 대통령이 레이건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다시 살려내지 못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경호원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경호원? 여러분과 저의 경호원이에요. 마귀는 수도 없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죽이기 위해서 사망의 화살을 쏘는데 아무도 나를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화살을 맞고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경원이 돼서 내 대신 그 죽음의 화살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을 살려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갚아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죽어도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듯이 오늘 직분자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신다면 세상에 누가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놓고 24절 가서 얘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만일에 생명을 찾으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온 세상을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려? 뭐 갖고 네 생명 바꿀래? 뭐 갖고? 클린턴을 위해서 생명 바쳤지만은 아무도 갚아주지를 않아요. 갚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맺어야 돼요. 왜 그 처음에 그 목사님이 그 좋은 자리 다 그만두고 아무도 안 가는 데 가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서 똥습관 2개, 변소 2개 지은 목사로 목회를 마쳤을까요? 결심을 안 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3장 6절에 가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합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님에 그 남편이 먹었더라. 그래서 3장 1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무르리라고 했습니다.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그거를 또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오로 살아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분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속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에 속아서 3가지예요.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셨다. 마귀에게 길들여진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한 것에 끌려가서 변속관 2개 찐 목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 살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총 직원들이 헌신서약을 하는 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 대예배실에 있는 재직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재직들은, 총 직원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서약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제가 서신 채로 제가 헌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또 새해를 맞으며 저희들이 다짐한 다짐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저희들 홀로 그것을 다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은혜의 응답으로 모든 봉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의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늘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응답하며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직분이 다르오나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니 주님 충성되게 섬김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마다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스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생활 시간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인사가 바뀌었죠.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도 샬롬 인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현동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현동 목사님은 그 아산 흰돌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만 우리 박철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서 그 신현동 목사님 목회를 이어받았습니다. 박철 목사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카메라로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신현동 목사님 밑에서 고생을 해서 살이 좀 많이 빠졌나 했더니 살이 많이 쪘어요. 너무 잘해 주시는가 봅니다.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5시 30분에 시작하지만 찬양은 5시 20분부터 시작하니까 찬양으로 또 새벽을 깨우고 마음을 열고 또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순서지는 안내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교회 직접 오시면 또 안내대 위에서 인쇄된 순서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신임서리집사 온라인 교육 참여하시고 또 교육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교육, 권찰 교육, 새 임원 교육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각각 교육을 보시고 또 시청하신 후에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중 목회 계획도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공부도 역시 이제 본당 로비에 오셔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부자리 뽀송 사역 수혜자 신청받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의 70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이부자리 뽀송 사역을 시작하는데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심사해서 또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 후에는 직접 그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도 있지만 직접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회원 가입하셔서 출력하시면 교회에 또 오시지 않아도 그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총직원 헌신 예배로 드리며 새롭게 다짐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다짐과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사랑과 은혜의 응답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여러 목적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저희들의 감사와 헌신과 믿음을 함께 받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베풀더라도 메마르지 않고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작하고 힘차게 발을 내딛사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역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직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총직원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